위대한 전략가요 전도자였던 바울의 목회적인 면을 정말 엿보를 수 있는, 목양적인 면을 엿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우상 숭배, 성적 문란, 은사,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하게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서 서로 격하게 대립하는 그런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거친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좀 질리고 주눅들고 반발심을 가질 만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바울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아주 전체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되뇌이고 곱씹을 만한데, 좋은 전도자로서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의 비결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는 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이 신랄한 언어로 전혀 아주 강렬하게 고린도 교회의 약함을 질타하니까 이들이 주눅들고 또 어떤 사람은 분개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몰아붙이고 한 것은 단순히 너희를 힐난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권면임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친 언어로 쏟아놓는 바울의 지적을 듣고 조금은 반발심을 가진 걸 달래기 위해서 쓴 표현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근데 이 14절에 말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15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당시 떠돌이 성경 교사들이 이 시대에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또 먼저 세워져 이미 규모를 갖춘 그런 발전적인 교회에 속해 있던 동방교회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소아시아 유럽 전 지역에 새로 생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교리도 전하고 좋은 뜻으로 한 일이죠. 아마 교회들이 꽤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는 오히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초기에 말씀을 전한 선조사들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비판하거나 부정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건 정말 근간을 흔드는 건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무엇보다 바울도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들의 잘못된 태도나 자세가 어떤 자세와 태도나 하면 바울은 그걸 스승의 태도, 스승의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태도, 스승의 자세가 뭐 문제가 될까? 대부분 이런 스승들은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생각도 없이 조금의 대가를 받거나 자기 열심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먼 미래까지 고민하지 않는 채 던지듯이 폭행하듯이 사역을 마치고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일로는 절대 영혼이 세워지지 않아요. 한 영혼이 진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데는 그 목양이라는 말은 정말 사랑해야 될 말이에요. 어느 부서를 맡았다고 막 설교하고 야 받아 먹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 일 위에 저도 교사해 봤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알고 다 알아도 그 영적인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그 시대에 약간은 오만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들과 견주어서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했던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것도 제가 빈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고린도가 너무 척박하고 완악하고 고린도 사람같이 된다는 표현은 그 시대의 죄를 온몸에 안고 사는 쾌락주의자들을 대변하는 관용적인 표현일 정도였습니다. 그 이전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쫓겨났던 바울은 뛰어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들여보내서 사실은 전혀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전도에서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보수를 받아서 고린도 사역에 이렇게 했고, 안식일이면 유럽의 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후에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충성된 부부,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이 함께 투입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오늘도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 지적하면 그들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다 알지만 아주 신랄한 언어로, 시험이 될 만큼 강력한 언어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무엇보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이건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선생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 태우고 그저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워봐야 진짜 철이 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텍스트로 두고 이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오늘 한번 태신자 작정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았으면 합니다. 이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파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아볼로파, 또 베드로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직통파다,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나를 따르는 파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모습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복음을 던지듯이 던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고비를 넘기고 쓰러지면 다시 세우고 강하게 책망도 하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세워 일으켜주는 이런 목양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여기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또 복음사역이나 전도를 영적 출생에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이 모티브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스승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부모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길을 끝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잊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부흥사경의 엑스플로어 같은 대형 집회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만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총전도 주일이라는 형태의 전도운동이 한국교회에 무서운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품으로 돌아오고 한국교회에 강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많은 교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정체 내지는 답보 줄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심을 끄는 전도의 패턴이 태신자를 통한 전도 방법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고 또 10달간의 뱃속의 시간을 잘 보내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이 과정을 모티브로 한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총동원주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총력 전도 주일에 조금은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스타일, 또 더 나아가서 결실도 적고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계속적인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에 착안을 하고, 또 한국교회가 힘이 빠지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제 태신자 방식을 통한 전도 방법이 부각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관계 중심의 선진형 전도 방법입니다. 사람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나 또 가가오를 방문하는 축호 전도를 통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만은 대부분은 가족과 친지, 이웃이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86%가 복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10명 중에 8명, 9명이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새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가꾸어서 또 출산하는 이런 과정을 받아들인 게 태신자 전도법 아니겠습니까? 자, 세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 했는데 벌써 한 4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40분 들은 얘기거든요. 자, 그래도 또 들으셔야 합니다. 밥은 400분도 더 먹어도 또 먹잖아.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잉태하는 겁니다. 제가 원고에 빨간고로 쓴 건 자막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잉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가슴에 품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잉태해야 출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실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자 축복인데요. 여러분, 생명을 품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실의 기쁨도 새 생명의 축복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은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유럽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빌립보 지경 성 부근에 갔을 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강가에서 우연히 여성 몇 사람을 만나서 별 계획도 없었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온 루디아라는 그 도시에 큰 사업을 하는 유력자인 여성이 한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그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한 겁니다. 루디아의 이 좀 특별한 반응은 우연한 반응이 아니라 그가 이미 구원 줄 때가 된 무르익은 적기가 된 갈급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새가족 오는 거 보면 이 코로나 와중에 교회 오는 걸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 중에도 많은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 자기는 미칠 것 같다고. 제가 과거 교회도 들었잖아. 자기가 교회 가고 싶어 교회 한복까지 입고 교회 앞을 갔는데 자기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도 하지 않더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피해가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글레오데오 황제가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쫓겨난 이 충성된 신앙의 부부가 어디를 갈까 기도하다가 그들이 결정한 이사지가 고린도예요. 마침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그만두려고 할 딱 그 타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또 다른 사역자에서 뽑아서 그에게 측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마음에 안 놓여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거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니 지금 예수 믿을 사람 다 믿고 전도 될 사람 다 되었는데 무슨 불신자가 복음 받을 사람이 있겠나?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아니어도 지금은 때가 된 사람도 있고, 오늘도 여전히 고린도는 정말 그 예민한 사역자 바울이 뛰어넘고 싶을 만큼 복음에 공격적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 도시에도 내 백성이 많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가슴에 그 영혼을 품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공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기의 건강은 산모의 건강과 비례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잘 먹고 평안하고 태교도 해야 그 영양분이 그대로 아이에게 가고, 건강해야 잉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출산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이 태신자 전도법이 유익한 게 뭐냐면 영혼을 품고 가는 과정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개인 경건을 충분히 쌓아서 그 영적 에너지가 잘 전달될 때 우리는 이를 수월하게 원만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품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이 사산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레전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90이 넘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렸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전도 훈련을 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뜨겁고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물론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덧대어주고 얘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관계를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일은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가 잘 섬기고 대접하고 관계를 정진시키는 게 이제 두세 달 동안에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는 출산하는 거죠.
잉태하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은 따라오게 되는데,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아기를 품고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넘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나요? 그냥? 아니죠. 제왕절개하고 인큐베이터 속에 넣더라도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5월 22일, 23일, 원래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을 날 월요일 했는데 함께하는 교회들 때문에 좀 보고 따라오는데 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한 주 뒤로, 우리는 한 주 앞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복음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에게는 예비된 자리에 잘 참여하고 교회까지 오게 해서 그날 목사가 딱 정제된 핵심 복음을 전해서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게 행축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 안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무시무시한 속도로 일본, 독일 따라오지도 못해요. 특히 제 세대 때는 아주 이 재앙을 맞게 된다고. 생산 인구는 줄고 연금 받아 먹을 인구는 너무 많고 연금 고갈되고 뭐 여러 가지 대선 공약에도 다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또 대한민국만큼은 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몸매 관리,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결혼도 잘하지 않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늦게 낳거나 안 낳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일은 아기를 위해서 기쁜 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 힘이 든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주는 행복과 기쁨이 대단한 거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명이잖아. 3명이라도 얘들을 볼 기회가 잘 없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나타나고 벌써 하나는 없고 또 갈 거고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하나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한 10년, 15년 이런저런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우리끼리 마음껏 사랑하면서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둘이 쳐다볼 게 별로 없어요. 해보십시오 한번. 시간이 가면 얼마나 허망하고, 그때 그 아이들이라는 건 내게 짐이 아니라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가장 스마트하게, 가장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더 건강하대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품고 새 생명을 만들고 선교 현장에 이 고달픔 속에 카드로 막 비용을 맞추어서라도 한번 가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만 유익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지고 새로워지고 더 축복받는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담임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소양을 가진 레벨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저를 비롯하여 잘 못하지만 이 본질의 교회다운 모습에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이 본질에 충실하려는 이 몸부림이 이 많은 어둠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건강한 교회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영적 혼란함도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꼭 태신자 품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